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박해문학이라고 분류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가 있고 신약 성경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베드로 전후서가 이 박해문학에 속하는데, 이 박해받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왔고, 또 박해받는 성도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던 성경입니다. 먼저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다니엘서는 중간 시대 시리아의 셈시드 왕조라고 그러죠. 안티오코스 4세에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제일 가는 박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안티오코스 4세 박해는 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에다가 돼지머리 올려놓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 지냈고, 그리고 그 돼지 고기를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먹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이거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분명히 돼지는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만지지도 안 하고 먹지도 않는데 강제로 먹였습니다. 안 먹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다 불에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은 사본만 있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있다면 정말 그 가치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터인데 원본이 없어요. 아마 그래서 학자들이 이때의 원본이 불태워졌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만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박해가 임하다 보니까 자꾸 배교자들이 생겨납니다. 아유, 나는 살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먹고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배교자들 자꾸 생겨나니까 이 하시림이라고 합니다. 이 하시림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고 율법에 정말 충실한 사람들인데, 이 하시림에 있는 사숙한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박해받잖아요.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풀불에도 던져지고 이렇게 목숨의 위험이 닥치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믿음이잖아요.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셨고 또 푸른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다. 이게 다니엘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끌어와 가지고 이 안티오코스 4세 박해받는 사람들,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야,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아라.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느냐. 지금 안티오코스 4세가 어마어마한 그간 무도한 박해를 가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보호해 주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신약성경 베드로 전후서도 로마의 박해 상황에서 나온 박해문학입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오늘 이제 시온 찬양대가 하늘 가는 밝은 길, 우리 성도들의 꿈이고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잖아요. 어려운 시대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나한테 있으니까 괜히 생각이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습니다.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하늘 가는 길이 내 가까이 있다는 얘기고 또 종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세가 되었다는 얘기죠. 곧 세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참고 믿음 생활하라, 이제 그런 메시지인데, 이런 초대교회는 이 임박한 재림을 믿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곧 세상이 끝난다.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생 끝난다. 이 임박한 재림 사상인데 이걸 많이 믿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성경이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지금은 마지막 때다.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하여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거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지금도 2000년 전인데 그때 이미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은 마지막이 안 왔습니다. 물론 우린 모릅니다. 내일 예수님 재림하실지 뭐 내년에 재림하실지 아니면 10년 후에 100년 후에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좌우지간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가 짧구나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는 1000년인데 우리에게는 하루같이 생각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 우리의 시간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메시지는 언제나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는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곧 종말이다,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 세상이 끝난다, 이런 종말 신앙, 그러니까 임박한 재림 사상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환난도 어려움도 박해도 잘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 5 처녀, 그 어리석은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이 어리석은 5 처녀가 왜 어리석다 그러고 왜 이들은 잔치자리에 못 들어갔습니까? 신랑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아직 신랑이 오려면 멀었다. 지금은 신랑이 올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좀 더 놀자, 좀 더 뭐 다른 거 신경 쓰자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하게 자기들 생각하고 달리 신랑이 빨리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이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아직도 멀었다, 세상 끝날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음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서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생각과 달리 예상치 못한 시기에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난다면 그때는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울며 불며 통곡하며 이를 갈고 후회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의 선조들은 오늘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만 히브리 11장의 말씀이잖아요. 히브리 11장의 선조, 신앙의 선조들 얘기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임박한 재림 믿음을 가졌습니다. 곧 세상이 끝난다는 것, 지금은 말세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유혹도 이길 수가 있었고 박해도 이길 수가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바로 비결이 임박한 재림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종말론 신앙이라는 게 뭐냐?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올 수가 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내년에 오실 수도 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고 언제 세상이 끝나더라도 나는 하늘나라 천국 들어간다는 그 믿음 가지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가지를 제가 오늘 다 말하려고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3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는 성찬식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설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마지막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앞에 나오는 3가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문의 뜻은 그겁니다. 집중한다. 근신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절제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방탕한 생활, 죄악된 생활을 다 끊고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근신하며 기도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집중하지 않으면 기도가 산만해집니다. 그렇죠? 집중해야 됩니다. 방송국가 지금까지 예배 중에 꺼진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들이 나서 지금 두 번째 거죠. 들어왔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해보지만은 기도할 때 조금만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금방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다. 집 생각하기도 하고 자식들 생각하기도 하고 일터가 생각되기도 하고 무슨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집니다. 기도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분명히 기도할 때는 쭉 그러고 시작했는데 보면은 딴 생각하고 있고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통성기도도 못하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없어진다 하면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옆 사람의 기도가 나한테 다 들립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 기도 들으면서 아이고 저 양반 저런 일이 있구나. 아이고 저 집안에는 저런 일이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큰 소리 기도해도 내가 기도에 집중만 해버리면 옆 사람 기도가 내게 안 들어옵니다. 그럼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고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에는 언제나 집중해야 되고 그래야 모든 잡생각이 나지 않고 기도에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때우고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가 방탕한 생활, 죄악된 생활은 그냥 지나간 걸로 족한 줄로 알고 이제부터는 기도에 집중하고 이제부터는 그런 생활 다 청산하고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온전히 기도에 힘써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겨울 되면 스포츠 중계를 좀 좋아해요. 가끔 스포츠 중계 많이 보는데 겨울 스포츠는 배구나 농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구를 이제 자주 보는데 그 배구를 보면은 감독들이 중간중간에 자기 팀이 선수들이 못하면은 작전 타임을 걸잖아요. 그 작전 타임 걸면 딱 모아놓고 제일 감독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지금 못하는 팀, 그래서 지금 지고 있는 팀의 감독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집중을 해주잖아 선수들에게. 야, 왜 집중을 안 하냐? 지금 산만해. 집중해, 집중.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야, 집중해라, 집중. 이겁니다. 왜? 집중을 안 하게 되면 실수가 나오게 되고, 집중을 안 하게 되면 팀이 집니다. 또 집중을 안 하게 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기도에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하루하루 한 시간이 정말 의미있고 복된 시간이 되지 집중 안 하고 기도하고 집중 안 하고 신앙생활 대충 된 대로 흘러가 버리면 그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처럼 대중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이방인과 같이 증언 후원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겉으로도 주여 그러지만은 기도하면서도 야,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들 나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까? 기도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지원구원한다는 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한다는 게 이게 뭡니까? 그게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되니까 했는 건지도 모르고 또 하고 했는 건지도 모르고 또 하고. 그게 뭐냐?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도 하지 말고 증언구원하지도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 가족이 이제 아단 아람 생활 청산하고 돌아오다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이방 신상들, 우상들, 하나님께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을 전부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단절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중해서 예배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 예배 참여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돌아보니까 하루 길을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너무너무 당황하고 너무 걱정돼가지고 막 찾아갑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니까 거기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집중하지 않고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집중을 안 하다 보니까 예수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오겠지 아니란 생각하고 갔다가 결국 예수를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잘 돼가겠지, 별일 없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하고 예수 믿다 보면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낳은 예수도 부모가 잃어버리는 세상인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집중하지 않고 잘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믿음 생활 별일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어느 순간 예수를 잃어버린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예수와 함께 가겠지 생각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집중하라, 오늘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는 유혹도 많고 환난도 많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집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예수에게 집중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 뭔가는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예수 잃어버린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전략, 마귀가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이 뭡니까? 가능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열심히 믿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집중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와가지고 아직은 너 아니야, 아직은 너 바쁜데 지금은 나중에 아이 나 키워놓고 해라, 사업이 좀 안정되고 직장생활에 좀 든든해지고 난 다음에 해라, 지금 너 돈 벌어야지, 지금은 너 아이 키우고 뭘 해야지,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에 내년에 때. 그럼 사람들이 잘로 그래 나중에 해야지,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여기에 교인들이 팍팍 넘어가는데, 여러분 왜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집중해, 나중에 열심히 예배드려, 나중에 신앙생활 해, 그러면 100%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중을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하라, 지금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지금 바쁘니까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 100% 마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마귀의 음성 듣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기도 생활에,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뜨겁게 하라.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유혹도 물리치고 어떤 시험과 혼란도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기도하는 거, 마지막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세 가지 다 뭐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제자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왜? 그때 로마의 박해시대잖아요. 하나 되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가 능력이 없고, 하나 되지 않으면은 유혹도 거대한 로마의 권력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뜨겁게 사랑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 그러잖아요. 콩가루 집안 어떤 집안입니까? 하나가 안 되는 집안입니다. 저마다 식구들이 자기 이익만 주장하고 자기 말만 주장하고 다 틀렸다 그러고 막 혼자 잘났다 그러고 하나가 안 되는 집안. 갈등이야, 갈등. 이 하나가 안 되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다. 그렇게 세상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갈등이라는 것은요, 한자로 보면 칡갈자 쓰고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칡갈자 등나무 등자를 써가지고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럼 칡은 뭐고 갈등은 뭐냐? 여러분, 칡하고 등나무는 공통점이 자기 스스로 자라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다른 식물이나 다른 물체를 이용해가지고 빙빙 감아가지고 올라가는 게 이게 등나무고 칡입니다. 근데 이게 요런 두 놈들은요,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각각 정반대로 갑니다. 칡은 왼쪽으로 돌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니까 이 두 나무가 식물이 같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칡은 왼쪽으로 감고 등나무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면서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럼 고사대가 죽는데, 이 두 식물이 같은 나무에 같이 이렇게 교차돼 가지고 감아 올라가게 되면 둘 다 죽는답니다. 이게 서로 고사되기 때문에. 이 갈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얘기죠. 갈등하는 집안도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칡 등나무가 같이 감아 올라가면 죽는 것처럼 집안도 무너지고 해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느냐? 왜 하나가 안 되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오늘 말씀 뜨겁게 사랑하면 언제나 하나 되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평택 가면은 에바다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권월 장로님이 에바다 학교 교사, 교감, 교장 다 거치고 나왔는데, 우리 교회 에바다 학교 교사들이 오늘 안 나왔으면 1년 찬양팀의 그 세 분이 다 에바다 학교 교사입니다. 그 에바다 학교는 아는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비리 재단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10년 동안 싸웠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듣기로는 교사들하고 재단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예가 없답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에바다 학교는 유일하게 이겼습니다. 지금 학교가 다 정상화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학교가 어떻게, 딴 학교는 일어나서도 다 지는데, 재단의 힘 앞에 다 무너지는데, 에바다 학교는 어떻게 이겨냈을까? 저도 이제 그 학교를 이제 좀 많이 가보기도 했고, 좀 알기도 조금 압니다만은, 그 학교 교사들은요, 교직원들은 전부 다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가족적인 사랑을, 누구 교사 직원이 아니라 한 가족. 그러니까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해요. 우리 권장님 여기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제 동생입니다만은, 형님을 더 사랑합니까? 교사를 더 사랑합니까? 물어봤는데, 그럼 에바다 교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그 정도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바다 학교가 그 투쟁할 때 보면은요,
늘 구타당하고 끌려가고 파면당하고 직위해제당하고. 김정인 목사님이 지면이 아기가 있을 때 발로 차여가지고 실신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다 견디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학교가 완전히 정상화되어 있죠. 왜 그런가? 그건 사랑으로 믿지, 사랑으로 믿지. 교직원들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여러 가지 박해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은 잘 이겨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바다 교사들은 예배하고 기도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학교 하나 되기 위해서 다 기도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능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도 다 이겨내더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 되는 곳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 뜨겁게 사랑하는 곳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이 뜨겁게 임하는 곳에는 용서가 되고 어떤 것도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덮어주진 않습니다.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정죄해버리고 저주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못 봐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덮어주고 용서하시잖아요. 그 당시 죄인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세리와 창기들의 죄도 다 덮어줍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왔을 때도 다 덮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어떤 죄인이 오고 어떤 사람이 와도 다 덮어주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 오늘 우리 시대는 말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어렵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뜨겁게 사랑함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그게 능력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어떤 시련과 환난과 유혹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뜨겁게 사랑하시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덮어주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는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럽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대접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최고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어디 가면 잠잘 곳이 없습니다. 요즘은 뭐 호텔도 있고 뭐 여관도 있고 뭐 있어가지고 어디 가든지 잠잘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일반인들 계산하는 게 없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보다 보면 옛날에는 우리 뭐 집에 그냥 뭐 친척들 친구들이 오면 다 집에서 자고 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 개인이 집에 가 자는 법이 없어요. 자는 법이 없어요. 뭐 가면은 그냥 뭐 하루 잠자리 그냥 올라오고 아니 호텔 잡아 자지 가족이 형제 뭐 이렇게 돼도 집에 가 잘 안 잡더라고요. 부모님들조차도 자녀 집에 가서 잘 안 주무시더라고요. 요즘은 다 이 호텔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만 옛날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엔 더더욱 그러니까 일반인들 어디 가면 잘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교인들 같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잖아요. 그리고 박해를 피해가지고 예를 들어 수배 인물이다 이러면은 좀 도망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가면 어디 가서 자면 잠잘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때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성도들의 집안인 거예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집이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런 집에 가서 이제 좀 자면서 그 집에 기거하게 된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뭐 히브리서 13장 2절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요한 3서에는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함이 마땅하도다. 로마서 12장 13절에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왜? 이 당시에는 복음 전하러 다니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핍박 때문에 피해 다니는 성도들이 있고 이분들이 어디 가면 맨 먼저 성도들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올 때
불평하지 말고 내치지 말고 잘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불평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우리 집안 이렇게 오랫동안 먹구나? 왜 밥은 저렇게 많이 먹나? 왜 내가 청소하고 밥은 내가 도와주진 않아? 뭐 이렇게 이런 불평들, 이런 원망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성질은 왜 또 까다롭나?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한테 한 번,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저희는요, 저희 고향교회가 아니라 배낭이 역사 정확히 모릅니다만 30-40년 된 것 같아요.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저희 고향교회를 세우셨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어릴 때 우리 고향교회 장로님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우리 할아버지. 근데 그 교회는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겨울에 부흥이 하면은요, 그냥 온 다른 마을에 있는 교인들까지 다 옵니다. 다 와가지고는 그냥 이모만 달랑 하나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는 그분들이 장모집이라고 우리 집에서 다 주무시고 우리 집 다 밥 먹는 거예요. 그럼 저희 집은 그렇게 부자냐? 아닙니다. 좀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밥 3끼 겨우 먹고 살 지경이 됐는데,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저보다 19년 위입니다. 저하고 19년 차이 나고,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신학교를 다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쌀이 나오고 뭐 돈 된다 싶으면 전부 시장가서 다 팔았어요. 왜? 아버지 학비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쌀 바꾸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일 때나 쌀 바꾸기 12원 또 좀 먹는 게 그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양식이 모자라니까 2끼 먹었어요. 아침 일찍 먹고 저녁 늦게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배추뿌리 먹고 무 먹고, 보양식은 지금처럼 보양식은 그때는 불편하고 생겼어요. 이런 집안에 부흥회만 하면 그냥 딴 동네 교인들이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그건 믿겠어요. 초등학교 때 왜 우리 집에 오느냐고.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겨울에 밥 2끼 먹고 사는 집안인데 와가지고 저렇게 밥도 저렇게 많이 먹고, 그분들은 너무너무 미웠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원망하고 어머니도 원망했어요. 왜? 우리도 밥 3끼 못 먹으면서 왜 저분들 집에 들어가지고 저렇게 밥을 주고 채워주고. 할아버지도 싫었고 저희 엄마도 참 미워했어요. 왜 저러냐? 우리가 밥 좀 시켜 먹여주지. 그런데요, 그게 어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한 번도 불평 안 하셔요. 제 기억 속으로 한 번도 그분이 왔다고 해서 싫어하고 짜증내고 뭐 그런 적이 없더라. 양식을 그렇게 뭐 먹는 줄 아는 집안이었지만 그래도 많이 드시라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제가 보니까 그 복을 우리가 받구나. 저 지금 그렇게 할아버지 또 저희 어머니가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손님을 잘 대접하고, 뭐 손님 잘 대접하면 쌀밥을 지겠습니다. 쌀밥은 아닙니다. 우리 쌀이 있어야 쌀하지. 보리밥이지만은 중간에 손님들을 배부르게 먹여드리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할아버지도 믿고 어머니도 믿고 그 돈도 믿고 죽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다 우리한테 복으로 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제가 회개 많이 그때 생각이 다 떠오르면서 그 회개가 되는데요. 손님이 대접하는 것을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하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불평하지 말고 누구 원망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성질나고 조그마한 일 가지고 뒤부터 싸우고 못 참잖아요. 옛날에는 잘도 참았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못 참아요. 열받아서 못 참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민해지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강박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도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데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돼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성도들 간에 감사하고 서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도는 한 가족이다. 한 원수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들입니다.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는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가족들 모두가 한 원소 가족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덮어주고 불평 없이 서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고 거기에 하나됨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코로나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일도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을 살아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을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교훈을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 성도를 섬길 때 모든만 불평하지 않고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도 코로나도 이기고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이 안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